큰 목소리로 주 영광 돌려 찬양 높이 부르네. 영원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마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금 마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이 환경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준비되는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훈련받은 것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을 이 순간을 통해서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고3 학생들 우리 수시 원서 쓰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세프 쓰담쓰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 인생의 큰 산을 맞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거의 청소년 시기에는 이 착각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 정도가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 부여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각각의 은사대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삶대로 길러내시고 각각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은요, 그냥 너 이사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였고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졌고 사단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것이 바로 어떤 시도냐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요, 계속 대립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대립이 일어나서 성경에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용과 짐승과 음녀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직후에 12장에 하나님은 위대한 반격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반격의 서막,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아브라함을 그곳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그 위대한 꿈을 진행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여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시작,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약간 레전드, 정말 약간 이미 다른 세계 사람, 뭔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의 사람일 것 같잖아요. 우리랑 쳐다볼 수도 없는 경지의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사실은 지난주 설교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 딸이 태어난 지 지금 3년째 됐는데 걸음마도 했겠죠, 젖을 뗐겠죠, 말도 했겠죠, 애교도 부리고 놀아달라고도 했겠죠.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라고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여서 정말로 이제 이스마엘과 정말로 행복하게 그냥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꽁냥꽁냥 살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안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되게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과 이제 논문들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대 인식은요, 어쨌든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자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서자를 데려다가 얘가 바로 내 뒤를 이을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직감적으로 이 애가 약속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17장 18절 같은 데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하나님 딱 나타나시니까 그냥 좀 두지,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도 89세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훌쩍 지났어요. 그냥 이스마엘 이 아들을 키우면서 그냥 이 아들에게 우리 가문을 물려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언약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불가능? 그런 것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죄를 짓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어딘가에 발을 두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타협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곳에 입장을 취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시키겠다, 한마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마치 증표처럼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이름들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은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Great Father. 그러니까 한 부족의 족장에게, 그 덕이 많은 족장에게 붙여지던 이름입니다. 그래 또 어쨌든 이것은 개인 차원의 호칭이고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뿌리라는 개념으로서 공적인 차원으로서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아브람보다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범위가 넓어진 이름인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이냐
공인이냐가 갈라지는 호칭의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물려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땅에 대한 약속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의식으로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사라를 통해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직전 아브라함의 삶은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크신 개입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뒤를 이을 진짜 자신의 피가 섞인 아들도 한 명 있고요, 재물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거주할 땅과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됐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삶으로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요,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은요, 어느 정도로 위대한 꿈이었냐면, 그 고향을 떠나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떠나게 할 정도로 흥분되고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지나자 그 꿈을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 모든 마음이 17장 18절에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요? 제 아내가 89세고요 제가 99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아들, 그거 됐습니다. 그냥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으로서 등록시켜 주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상황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와 주변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던 그 사람 아브람, 그저 한 가족의 아버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를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그저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허탄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무상을 외치며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브람으로 끝내게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단지 한 가문의 아버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그 크신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으로서의 위대한 사명과 의미를 그 한 명의 삶에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적당히 맞춰서 타협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꿈을 꾸며 저 하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이었겠죠. 그런데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못지않게 또 굉장히 기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제 삶에 의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이 의미 있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너무 의미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지, 그 다음에 뭐해? 뭐 좋은 취직을 해야지.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 장가를 잘 가겠지? 그럼 뭐해? 그럼 뭐 집을 살 수 있겠지? 좋은 차를 타겠지? 그럼 뭐해? 뭐 애를 잘 키우겠지? 그럼 뭐해? 늙겠지? 그 다음엔 죽겠지? 그럼 네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땅을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삶이 너무너무 허무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고 완전히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구나, 그 나라를 세우는 도구구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의미 있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도 꿈도 있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벅찬 감격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협과 안주로 내 삶이 변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꿈을 잊어가고 점점 타협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길게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 하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 욕심이 나를 집어 삼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얘들아, 정말 하늘의 꿈을 꾸어보지 않겠니?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인 삶이다. 그러나 나의 손을 잡고 하늘의 꿈을 꾸면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것이며, 그 어떠한 삶보다,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보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현실에 눈이 멀어서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이루어내서 마침내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저 하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가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